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너무 감사합니다.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유니폼까지 입으시고요. 박수 한번 해주셔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1편의 요절의 말씀 2절이었죠.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지성인으로서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어령 박사하고 비슷한 그런 천재적인 머리와 그런 문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원래 이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증명되지 않는 사실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어떤 되게 이제 지성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를 C.S. 루이스도 똑같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원래 이분이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구나. 특별히 여러분 저쪽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성경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눈 딱 감고 딱 펼치니까 가장 가운데 나오는 게 시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접고요 말씀을 주시옵소서 딱 펴잖아요. 그럼 가운데 톡 나오는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루이스가 시편을 쭉 이렇게 읽기 시작을 했는데 시편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편 속에서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편 속 왜 이렇게 원수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좀 느끼셨어요? 또 하나 이 시편 속에 시편 이렇게 읽다가 보면 말이죠 굉장히 격정적인 정제되지 않는 거친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시편에 있다가 무슨 놈의 시가 이런 시가 다 있나. 왜냐하면 일반적인 시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언어라든지 이렇게 감정과 그것을 정제시킨다든지 이제 그런 내용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싶어서 에이 이런 시는 안 읽어 그리고 이제 덮었어요. 덮어서 이제 옆에다가 내박져 놨는데 근데 순간적으로 참 묘한 생각이 들은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그래 인생이 그런 건 아니냐 그래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서 대답하세요. 이게 살다가 보면 참 묘해요. 어떻게 이것도 저것도 우리가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들이 참 많고 또 그러면서 너무 많은 우여곡절이 많은 그래 이것이 인생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C.S. 루이스가 느낀 게 있었어요. 자기가 이 시편 속에서 정제되지 않는 언어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원수들 거기에 대해서 막 저주가 막 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시편 속에서 루이스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적어도 시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배 드리면서 아닌 척하면서 물론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거든요. 연기, 배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하잖아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기도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 좀 솔직하자. 솔직한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이렇게 오픈하고 그것을 다 이렇게 열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시편이에요. 또 하나 C.S. 루이스는 시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면 인간이 어떤 감정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편 속에서 루이스가 만난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구나. 울면 운다고 뭐라고 안 하고 그냥 그래 울어야 되지. 그래
울만하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 와서 막 투정을 부리면 투정 부리는 그 아이를 나무라지 않고 그래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힘들면 그래 그렇게 부모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을 맞이해주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해해주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시편 읽으면서 너무 좋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감정을 사람 앞에서는 감정 조절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 감정을 표현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을 만한 준비와 그릇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식대로 듣게 돼 있어요.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저 사람이 좋은 소리 하면 좋은 소리 하는 것조차도 기분 나쁜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쥐나 알고 있지 말이야. 나한테 속상한데 말이야. 속 뒤집어 놓는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감정 중심으로 보고 감정 중심으로 듣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잖아요. 옆 사람이 막 슬픈 이야기 하더라도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인생이란 뭐 그런 거지. 왜요? 자기가 지금 기분이 좋거든요. 내가 건강하잖아요. 내가 건강하면 병든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럼 지가 아파봐.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탓하지 마시고 우리의 감정을 정말로 쏟아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와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옆 사람이 울든 말든 상관하지 마세요. 따라서 하세요. 옆 사람이 울든 말든 상관하지 말자. 자기가 자기 기도만 하면 되지. 옆 사람 막 와서 그냥 울면은 저 집 큰일 났대요. 큰일 나기 뭐가 큰일 나. 울만한 일이 있으니까 우는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 그 감정을 쏟아놓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냥 보이기 위한 예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뭘 보입니까? 그러니까 솔직한 게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솔직한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찬양하다가 울컥하면 음정 박자, 지휘자님 틀려도 그렇지 뭐. 쏟아지는 눈물을 그것을 억제할 필요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눈물을 주셔서 찬양을 하다가 터지는 눈물이라면 차라리 우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루이스가 나중에 시편 연구, 시편의 묵상이라고 하는 책을 C.S. 루이스가 쓰게 돼요. 오늘 62편에 보시면은 여기 그 1절에 보실까요? 같은 구절이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를 봐요? 하나님만 바라며. 거기에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잠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5절에서도 이제 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이게 잠잠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없이 그 말이에요. 말하지 말고. 때로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절제하고 말하지 말고. 왜요? 사람이 말을 먼저 앞세우기 시작하면 거의 실수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바르다고 누가 그것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봤습니다 그래도 그 보았다고 하는 자체도 불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말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 없이 또는 흔들림 없이 또는 초지일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거기에 만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만, 이것을 히브리 말로 아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카 한번 해보실까요? 아카하고 비슷하죠? 아카, 그게 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러니까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렇게 내가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그게 아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도 붙잡고 그 다음에 세상도 붙잡고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아카 엘로힘, 오직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겠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힘들 때 하나님만 내가 붙잡겠다 그거예요. 이거 붙잡고 저 붙잡고 그 중에 하나 그냥 걸려들어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나를 살려주시는 그 역사는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나 살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오직 그만이, 만이라고 하는 말을 또 쓰고 있잖아요. 아카라고 하는 말을 또 쓰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내가 크게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 꿋꿋하게 살아가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5절에 다시 한번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기서도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도 아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또 뜨고 있어요. 조용히 말없이 초지일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 이 소망이 바로 뭐예요? 희망이잖아요. 꿈이잖아요.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희망, 나의 비전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고 꿈을 꾸고 살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생각 속에 꿈이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이를 먹고 환경이 바꾸어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갖는 것은 포기하면 안 돼요. 저도 저와 여러분이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라도 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면 뜻이 있어 살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꿈을 가지면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는 내가 꿈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꿈을.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그로부터 나옵니다. 탤런트 가운데 이광기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00년에 태조 왕건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이광기라고 하는 탤런트. 근데 이분이 이제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2010년도인가요? 그때 신종플루라고 하는 것이 막 유행을 했었어요. 신종플루. 그것에 이 아들이 신종플루에 걸려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광기 그 탤런트가 미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애비 앞에서.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다음 해에 이 IT에서 뭐가 있었냐면 지진이 있었어요. IT 지진이라고 하는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그 현장에 피해 복구 현장에 이광기 이 탤런트가 갑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말렸어요. 당신 거의 갈 만한 그런 정신이 아니다. 그래도 이분이 가요. 가는데 이분이 이제 밤마다 미치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냐면 내가 한 번만이라도 아들을 봤으면 좋겠다. 내가 꿈을 통해서라도 그 아들 얼굴을 보고 싶고 한 번만이라도 내가 아들을 보고 싶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밤마다 그렇게 미친 듯이 막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IT 지진 피해 복구 현장에 이분이 가게 되거든요. 가는데 거기에서 IT에 있는 어린 꼬마들,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보시면 그 아이들의 이 생활하는 모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 아이들의 눈망울, 그 아이들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 자기 아들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그들 속에서 천국에 간 자기 아들의 모습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 흑인 그 아이들의 그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이광기, 이 탤런트가 그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을 IT 지진 현장, 피해 복구 현장에서 나는 봤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마음을 잡아요. 마음을 잡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앞서간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있는 그 내 아들처럼 보이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주고 선교를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마음의 자세를, 마음을 이렇게 잡고 그렇게 살아요. 참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견딜 수 없는 큰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그래서 꿈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5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보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아. 물은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그로부터 나옴이니라. 국민일보에도 소개가 됐던 분인데, 일본 사람 가운데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그 초박형 그 LED 있잖아요. 크게 우리 TV를 만들고 막 저기 하는 그것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을 일본에서는 자기 나라의 국보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분이 뛰어난 그리고 개발력과 그를 통해서 일본의 전자 산업이 팍 하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한 사람이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스키를 타다가 그 절벽에서 스키를 타다가 점프하다가 갑자기 잘못해서 머리를 바위에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바위에 부딪히는 바람에 뇌의 50%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 이제 후송을 했겠죠. 후송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뇌의 50%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은 뇌를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 비상이 걸려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후쿠시게 다카시 이 양반이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참 사람이 말이죠, 가장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절박함 속에서 그렇게 믿음도 없고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도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고백을 하고 났는데 그 저녁에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자기가 사막을 이렇게 걷다가 푹 하고 쓰러지더래요. 쓰러졌는데 쓰러진 그 자리에 자기를 향하여 누군가가 뚜벅뚜벅 걸어서 다가오더래요. 이렇게 봤더니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인지 뭔지는 몰랐지만 꿈속에서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자기에 딱 다가오더니 파란 물을 주더래요. 네가 이 물을 마셔라.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나서부터 참 묘하게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그 뇌가 살아나가지고 그 국민일보에 기록이 됐던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의 국민일보에 소개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잖아요. 이 물도 맛있는 온도가 있습니다. 물이라고 해서 다 맛있는 것이 아니라 온도에 따라서 음식의 맛도 달라지고 물의 맛도 달라집니다. 물이 가장 맛있을 때의 온도는 13도입니다. 섭씨 13도. 그래서 우리가 우물에서 막 물을 길어서 먹잖아요. 그 물이 가장 맛있는 이유가 그 물이 섭씨 14도에서 15도입니다. 그래서 물이 가장 맛있어요. 물이 가장 맛이 없는 온도가 35도에서 40도입니다. 그때는 진짜 물이 맛이 없어요. 물 먹었다가 토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커피를 마시잖아요. 커피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온도 노트에 꼭 적어 놓으세요. 63도에서 64도입니다. 그때가 커피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온도입니다. 그 온도.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언제 우리 인생이 가장 맛있는 온도, 어느 때 가장 맛있는 인생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온도일까? 사실은 고난일 때입니다. 고난일 때. 사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인생의 맛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온도예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그러면 그때 가장 살맛나고 가장 인생의 맛을 느끼리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울 때, 오히려 아플 때, 그때가 하나님만 제대로 만날 수 있다면,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입을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이 가장 인생을 살맛나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지가 자살하는 법 봤습니까? 거지는 자살 안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거지는 자살하지 않는다. 벌어먹기도 지금 한 끼 식사 해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자살합니까? 절대로 거지는 자살 안 해요. 바빠, 거지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얼씨고 씨고 들어간다. 아니, 계속 다니면서 밥을 얻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무슨 놈의 인생 끝날까? 그 생각할 겨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요. 힘들지만은, 고난의 온도가 내 속에 찾아오지만 그 고난의 온도 때문에 인생의 맛을 느끼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희망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절 말씀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시 한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